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참회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이 화자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곤 합니다. 이 전까지 이 49장까지는 이제 나라고 할 때 그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전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말인즉슨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주어를 가진 이 등장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과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 또 나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받으며 어떤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혀로 곤고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피곤한 자, 지친 자, 이런 자들을 돕도록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학자들의 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더 느낌 있게 전달해 보자면은 위로하는 혀, 혹은 지혜로운 혀, 사랑의 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의미상 좀 더 적절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학자들의 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라고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지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할 것 같은 그런 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해 보자면은 여기서 학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 림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학자라는 뜻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가르침을 받는 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서 학자의 혀라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논리적일 것 같고 합리적일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늘
그럴듯한,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을 보면은 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 그 순간순간의 궤변일 뿐, 혹은 단순히 그 사람이 막 임기응변에 능하기만 할 뿐, 자기가 뱉은 말과 삶이 일치하지도 않고 자기가 뱉은 말임에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정말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르침을 내가 주려고 하고 이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려고 내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혀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혀,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혀, 그것이 바로 학자들의 혀를 가진 사람들의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학자들의 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가르침을 받은 혀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르침을 받은 귀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자 굳이 뭐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자면은 저는 학자들의 혀보다는 학자들의 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핸드폰이나 집에서 이렇게 뭐 PC로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볼 때 뭐 영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을 즐겨 하기도 하지만 그 밑에 달려있는 어떤 댓글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는 재미로 좀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자기 말이 옳다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댓글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 댓글들 보면은 서로 자신의 말이 옳다면서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댓글들을 보시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 참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신에게 지금 드는 어떤 감정, 혹은 나에게 지금 문득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거나 막 그냥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댓글로 남길 뿐인 겁니다. 그러면 그 댓글을 비방하거나 또 반대하는 뭐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여론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갑론을박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이 붙어서 막 이제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처음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어떤 논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논리정연했는지, 혹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상대방을 비난하고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치 이렇게 하시는 거 좀 보시면은 정치에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군중 심리들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이제 상대 정당의 후보가 자신보다 좀 우세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당의 정책이나 그 정당에서 말하는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을 사실 부정하고 좀 더 나은 것들을,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 정당의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가족들을 걸고 늘어진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네거티브한 공격들, 이런 것들을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학자들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가 좀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짐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과 뭐 동일한 수준으로 그런 동일선상에 밖에 서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왜 기독교를 욕하고,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기엔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들에게 학자들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결국 정치인들처럼 그들에게는
무엇만 남겠습니까? 네거티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학자처럼 들으실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거 모두 버려두고 나의 사심도 나의 감정도 모두 그냥 옆으로 치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정말 가르침을 받는 자답게 그렇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이 이 스마트폰이 뭔지 배울 때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어줍잖게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저건 내가 아는 거야, 저거는 대충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아예 처음 보고 아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이것을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의 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그 가르침만이 전부인 것처럼 들을 수 있는 학자의 귀, 이 학자의 귀를 여러분들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람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잘 듣고 배워야만 하듯이 사람들에게 내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잘 알고 배워가시는 그런 기회들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번엔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도와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물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신에게 어떤 부여된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내겠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라고 하는 이 화자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고 수치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몇 가지 힌트들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등짝도 맞고 뺨도 맞고 사람들이 모욕하면서 이 사람에게 침도 뱉고 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앞에 제가 나눴던 것들 종합해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십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오늘 본문 50장 10절, 11절 말씀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고 이제 10절에 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제자들이 그 이후에 행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실 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 이렇게 서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정말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이게 사실 뭐가 답이다라고 제가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이렇게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한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의 것을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영광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유명해지고 이런 것에 있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볼 때 더 기뻐하시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내 이름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사실이 더 기쁘실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애썼다는 거, 사람들 앞에 애썼다라는 거,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어떤 영역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1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피우고 그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횃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문적으로 좀 직역을 해보자면은 섬광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섬광은 여러분 굉장히 밝긴 하지만 순식간에 불꽃이 타오른 다음에 그냥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조만간 그렇게 소멸해버릴 그 불빛을 의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무지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또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학자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셨고, 또 학자의 혀를 가지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셨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그러니까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학자의 귀가 없었기 때문에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학자의 혀가 없기 때문에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 바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를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그 생각과 의가 정말 섬광처럼 순간적으로 정말 더 밝게 빛나 보이는 것과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짧은 그 빛과 함께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섬광빛과 같은 정말 한번 반짝하고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영원한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보시면서 학자의 귀와 또 학자의 혀를 좀 간절히 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신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섬광처럼 화려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학자의 혀와 또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1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달라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뜻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아직 여름 일정이 남아있는 교회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리두기 4단계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